바이올린 소리와 같이 귀한 찬양을 불러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종료주일에 주님전을 찾은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오노 나나미가 쓴 로마인의 이야기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은 개선 장군이 로마 성에 입성하는 개선 행진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변방에 나가 외적들과 싸워 승리한 군인들은 반드시 개선식을 거행한 후에야 로마 성내로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전쟁에 승리한 군인들은 성내에 들어오지 아니하고 성 밖에 머물면서 개선식을 준비하고 예행 연습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군인들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도 꽃길을 만들고 붉은 카펫을 길에 펴고 많은 깃발을 내어 걸어서 축제 분위기를 연출하게 됩니다. 그 후에야 전쟁을 승리로 이끈 개선 장군과 그의 부대가 개선 행진하면서 로마 시내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개선 행진이 있는 날이면 로마의 황제는 모든 신하를 거느리고 중앙 연단에 나와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원로원을 비롯한 귀족들이 주변에 도열에 있고요. 모든 시민들이 대로변에 나와서 군인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개선 장군이 선두에 서면 그의 휘하에 있는 모든 부하 장군들이 그 뒤를 따르고 그리고 각 부대별로 행진하면서 들어오게 됩니다. 개선 장군은 화려하게 장식된 백마를 타고 호위 부대에 둘러싸여서 개선문을 지나고 신전으로 향하는 개선 행진을 벌이게 됩니다. 참으로 멋지고 감격스러운 행진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장면입니다. 로마의 개선 장군이 이 개선문에 들어오면서 행진하는 것에 비교하면 참으로 초라하기 이를 데 없는 행진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그 어떤 개선 장군에 비할 수 없는 깊은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고난과 죽음을 맞으러 간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8절과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니 제3일 만에 살아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이유를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무 목적도 없이 예루살렘을 방문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000년 전 그날은 유월절 명절을 시작하는 날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전국에서 오는 사람들로 가득 메워져 있었습니다. 베다니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약 2km 정도 되었는데 걸어서 30분 정도의 거리입니다. 언덕진 그곳을 감람산이라고 부르는데 감람산을 거의 올라가면 건너편 오른쪽에 자그마한 마을이 있습니다. 그 마을은 벳바게라고 하는 마을입니다. 예수님께서 벳바게 근처 마을에서 준비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계셨습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오신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맞으러 밀물처럼 몰려들었습니다. 저들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 옛날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에 있는 말씀,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저들은 예수님이 자기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다라고 하는 사실을 직감적으로 깨닫고 열렬히 환영하기 시작했습니다. 무리들 중에 어떤 이들은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의 가시는 길 앞에 펼쳤습니다. 저들이 그렇게 했던 이유는 구약성경 열왕기하 9장 13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과거의 선조들이 예후를 왕으로 영접하면서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예후의 앞길에 펼쳤던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와 마찬가지로 예루살렘에 모여든 무리들은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의 가시는 길에 펼치면서
예수님을 자기들의 왕으로 영접했던 것입니다. 또 그들 중에 어떤 이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베어서 길에 펼쳤습니다. 그런데 원문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종려나무 가지를 길에 펴는 행동이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되어진 행동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저 사람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의 앞길에 종려나무 가지를 깔았던 것이죠. 또한 수많은 사람들이 연도에 늘어서서 환영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 앞에 서서가고 뒤에 따라가면서 저들은 한 목소리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그렇게 저들은 찬미했던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전통적으로 이 사건을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이라고 불러왔습니다.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의 승리를 예고하는 것이라고 하는 점에서 승리의 입성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날을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주님을 맞이했다라고 해서 종려주일이라고 부르고 교회에게 기념하여 지키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이 그 종려주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종려주일에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 겸손하신 왕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왕이 어디에 가려고 하면은 미리 선발대를 앞세워서 보내서 왕의 행차를 준비하도록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극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어떤 왕이 어떤 마을에 이렇게 가려고 하면은 미리 선발대가 그 마을을 지나가면서 왕이 오신다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러면 많은 마을 사람들이 동네 어귀에 나와 있습니다. 무릎 꿇고 고개를 숙이면서 왕을 맞을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왕은 말을 타고 수많은 병사들을 거느리고 아주 위풍당당하게 행차를 합니다. 왕이 지나갈 때에는 모든 백성들이 고개를 숙이고 감히 쳐다보지도 못하게 합니다. 만약 왕이 행차를 할 때 고개를 들고 왕을 쳐다보면 왕에게 불경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제목을 씌워서 잡아다 가두곤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권세 있고 위풍당당하게 말을 타신 것이 아니라 나귀, 그것도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이들 소꿉장난하는 것 같이 유치하고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모습에는 영적인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 5절에 있는 말씀 보면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발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함께 4절 5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어린 나귀는 평화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평화를 상징하는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신 것입니다. 비록 아무도 준비해 주지 않았지만 스스로 나귀를 준비하여 입성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나귀를 타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겸손하여 나귀 새끼를 타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겸손한 모습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일거리를 찾아 나섰습니다. 그런데 마땅한 직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생 끝에 얻은 직장이 동물원이었다고 합니다. 동물원에서 일을 하는 것인데 이 동물원 원장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당신이 곰 흉내를 내줘야 되겠다고. 왜냐하면 얼마 전에 반달곰이 그만 죽고 말았는데 이 아이들은 이 곰이 죽은 줄 모르고 있다고. 당신이 그 곰 흉내를 이 곰 탈을 쓰고 그렇게 내주면 된다고. 그래서 그래도 불경기에 그 많은 돈이 벌리니까 그 일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 일을 감당하면서 아주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곰 흉내를 냈습니다. 그때가 하필이면 상당히 더웠던 때였던지라 그 고충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아무튼 곰 가죽을 뒤집어 쓰고 엉금엉금 기어다니거나 그늘에 누워서 낮잠도 자고 또 아이들이 몰려 들어올 때는 곰 흉내를 내면서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때도 너무나 더워서 한참 단잠을 자고 일어나려고 하는데 눈을 떠보니까 호랑이가
자기를 내려다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놀란 나머지 그 사람은 지금 자기가 고음의 탈을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잊어버리고 벌떡 일어나서 두 발로 주랭랑을 치면서 사람 살려 외치며 달아났습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어슬렁거리며 따라오던 호랑이도 벌떡 두 발로 일어서면서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야 임마, 나도 사람이야. 여러분, 이 이야기는 누가 웃으라고 지어낸 유머 같은데 저는 이 유머를 읽으면서 새롭게 깨달아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은 먹고 살기 위해서 짐승의 가죽을 쓴 그 두 사람처럼 자기의 참모습은 뒤로 한 채 가면을 쓰고 연극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남의 눈만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안 그런 척, 괜찮은 척, 많이 알고 있는 척, 신실한 척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즉 겸손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겸손하지 못한 사람을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있는 말씀 보면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잠언서 16장 18절에 있는 말씀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만하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망하겠다고 작정한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교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받겠다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겉만 그럴듯하게 보이는 교만한 모습을 모두 벗어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심에도 불구하고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주님의 겸손을 본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는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 구원의 왕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구원의 왕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며칠 전에 나사렛 예수가 베다니 동네에서 죽은 나사로를 나흘 만에 다시 살리신 일을 목격하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는 분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마음이 들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온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도 나도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앞으로 나와서 외쳤던 것입니다. 자, 9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여기 호산나라고 하는 말은 신약 성경 헬라어 원어를 우리말로 그대로 음역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헬라어 원어는 또 히브리어 표현인 호시아나를 그대로 음역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호산나. 예, 그 말은 헬라어고요. 또 따라해 보시죠. 호시아나. 예, 호시아나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의 말입니다. 그런데 이 호시아라고 하는 말은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라고 하는 말은 제발 또는 오라고 하는 감탄사입니다. 그러니까 호산나의 문자적인 뜻은 오 우리를 구원하소서, 제발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 그러한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오랜 세월 동안 나라를 잃어버리고 살아왔습니다. 끊임없는 주변 강대국의 침략을 받으면서 살아왔습니다. 이집트와 바벨론과 아수르와 페르시아와 그리스, 그리고 지금에 와서는 로마의 속국이 되어서 나라를 잃어버린 채 참담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로마의 속국이 되었으니 국가적인 어려움이 어떠했겠습니까? 나라 잃어버린 백성이니 그 차별과 홀대는 또 어떠했겠습니까? 게다가 정말 참기 힘든 것은 종교적으로도 감시와 통제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성전 담장 옆에 로마 군인들이 늘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높은 망대 위에서 하루 종일 성전을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도저히 참기 힘든 수치였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임하시니 그 모든 무거운 짐을 벗겨달라고 호소했던 것이죠. 자기들을 이 고난의 수렁에서 건져달라고 저들은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힘차게 외쳤던 것이지요.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제발 구원해 주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도 주님 앞에 나올 때 이러한 간절한 부르짖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